오늘 말씀은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좋은 씨앗을 심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그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도치 않았지만 또 실패하거나 실수할 때도 있고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내가 좀 아쉬움이 크고 또 후회하는 일들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뿌렸던 것들이 내 시대에 그리고 또 내 후손의 그때에 그것들이 열매를 이렇게 맺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조금 더 잘할 걸, 내가 그걸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좀만 더 내가 더 빨리 깨달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더 지혜로웠어야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번 지나간 과거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거를 보면서 계속 내가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미련을 갖고 이러기보다도 이제 그 과거를 발판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그 과거를 교훈 삼아서 내가 고칠 것은 고치고, 나의 삶을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삶으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내가 바꾸어 나아가야 하겠다. 이제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이제 저희들의 삶을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뿌린 것을 거두는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데요.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 이제 사울 왕에 대해서 그의 삶을 살펴보고 또 그의 삶의 열매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성경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을 때, 그리고 제사장으로 있었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 우리들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그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나 이외에 다른 왕들을 요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언짢아 하시면서도 결국에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에서, 그리고 사울이라는 청년을 선택을 하셨는데, 이제 이 사람을 선택한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해서 이렇게 기름을 부을 때 이제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저는 정말 미약한 지파의 미약한 집안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제 기뻐하셨겠죠. 사울이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임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미약한 지파에서 또 미약한 가문에서 왕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개인에게도 영광이지만 또 자신의 집안에게도,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에게도 굉장히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굉장히 미약하고 아주 보잘것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존귀한 그런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리고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너는 그들을 잘 이끌어라.
이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른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이 사울이 비록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세워졌지만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제 사울은 사실 하나님의 어떤 대리자로서의 역할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그리고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백성들도 이제 그걸 쫓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엇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사울의 잘못을 보면은 사울은 제사장이 드려야 할 번제를 본인이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에서 10절을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이 당시는 특히나 더 이 제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지켜져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했던 그 제사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라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셨죠. 하지만 사울은 백성들이 이렇게 동요한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이 그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딱 끝나고 나니까 사무엘이 등장을 해가지고 사울에게 이제 경고의 말을 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나라가 앞으로 길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청천벽력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울의 반응이 정말 좀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울을 왕으로 더 이상 내가 쓸 수 없겠구나 할 만큼 아주 심각한 사건이었는데 사울은 잘 모르겠다 하면서 자신의 업무를 그냥 보러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다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죄였는데 사울은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회개하는 모습, 반성하는 모습도 없이 이제 그냥 이제 자기의 갈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사울이 계속해서 어기기를 시작을 해요. 두 번째,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이 말했죠.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면서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또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해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울은 전쟁에 나가가지고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아말렉의 리더인 아각을 살려두었고, 그리고 이제 그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각축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좋은 걸 바쳐야 되니까 이제 살려놨으니까 뭐 언젠가는 쓰겠지, 이제 이런 생각으로 했겠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해서 사울에게 이제 또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네, 여기서 아주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사울은 굉장히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켜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사울은 이제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고 사무엘이 와가지고 왜 이들을 다 살려놨습니까? 저 울부짖고 있는 저 양들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사울은 또 핑계를 댔죠. 백성들이 나에게 하는 말들을 내가 두려워해가지고 백성들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느라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또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의 어떤 불순종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순종의 이유를 백성들을 탓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직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떤 핑계를 대다 보니까 이제 진실한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이것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핑계를 대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은 이제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5장 35절에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근데 사울은 어땠어요? 나는 아직 여전히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경고의 말씀이 그렇게 심각하게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사울에게 있었던 성령이 이제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악신이 들려가지고 사울은 이제 고통 속에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 세 번째로 자신의 사위인 다윗을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네, 이제 다윗이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사울보다는 다윗을 이렇게 막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네,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그리고 다윗이 나가는 전쟁마다 다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니까 이제 사울이 생각하기에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구나. 어쩌면은 이 다윗이 왕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다윗만 죽이면 내 왕위가 잘 유지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틈만 나면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다윗이 사울의 그 사위가 된 후에도 이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또 다윗이 피해 다니고 도망을 다니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그 국방력을 이렇게 동원을 해가지고 이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계속해서 이제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군사로 뽑고 또 그런 전쟁을 위한 준비를 했던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국민들을 지키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 국방력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은 힘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사울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지만 다윗도 이미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다윗이 어릴 때 와가지고 다윗을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어요. 근데 사울은 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울은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그의 자녀들을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8, 19절 보니까 왕이 도에게게 이르되, 여기서 왕은 사울입니다. 왕이 도에게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셈 앞에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제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서 다닐 때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피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소식이 사울에게 들리니까 이제 사울은 또 이제 트집을 잡은 거죠. 아,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제 다윗의 편에 섰구나. 이 아히멜렉도 반역을 꾀하는 자다. 그러니까 그 일가족과 모든 것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가지고 사울은 제사장을 이렇게 다 멸절을 시켰습니다. 그 가족들과 그 소유들까지 전부 다 멸절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알다시피 하나님 안에서 이 제사장들은 너무나 귀중한 존재이죠. 그래서 아주 특별하게 구분을 해서 그들을 뽑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으로 삼은 것인데, 사울은 그런 것도 저런 것도 다 필요 없고 그냥 내 왕권을 지키는데 방해가 되고 나에게 반역을 했다는 그런 이유로 이제 이들을 다 몰살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이제 사울이 저지른 것이죠. 그러면서도 만성이나 어떤 회개도 없이 계속해서 또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사울이 잘못했던 것은 위기의 순간에 신접한 여자를 찾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명목상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이 사울은 악신에 들려가지고 하나님은 더 이상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블레셋군들이 자신을 이렇게 둘러싸고 오니까 이제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가증히 여기시는 이 신접한 자를 찾아가지고 그에게 물으러 이렇게 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신접한 자들, 무당들을 이제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면은 그들을 아주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을 다 멸절시키라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살려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인데 이제 사울은 결국 이제 그 지경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정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존귀한 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죠. 하지만 이 사울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의 말을 가볍게 여겼고 또 죄를 지적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핑계를 대면서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불순종을 했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직임과 권위를 가지고 엉뚱한 곳에 남용을 했습니다. 또 다윗을 미워하고 질투하면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사울의 결말은 그와 함께 그의 모든 아들이 다 전투에서 이제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는 이제 그런 결말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사울의 삶과 또 그 가족들이 이제 스토리가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사울의 악행이 또 사무엘 하에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울이 이제 여호수아 때에 이제 살려둔 기브아 사람들을 죽이는 죄를 범했는데,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도 이제 결국에는 이 사건이 드러나면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에서 2절.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3년 기근의 원인이 사울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2절에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예, 여기서 왕은 이제 다윗이죠. 예,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남은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살아남도록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들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섬기는 자들로 이렇게 노예처럼 이렇게 종처럼 이렇게 같이 이제 함께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야, 우리 이스라엘 족속만 선민이고 다른 민족들은 다 필요 없어. 기브온 다 죽여야 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사무엘하 21장 2절에 말을 했지만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물론 이스라엘 족속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들에게 같이 약속을 했어요. 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이미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그 약속을 지켰어야 하는데 사울은 자신의 민족주의 그것 때문에 이제 그들을 또 죽였죠. 그래서 그 피를 흘렸던 그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땅이 3년이나 기근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이제 기본 사람들에게 다시 이제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너희들 마음이 어떻게 하면 풀리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것이 이제 사무엘하 21장 5절에서 7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윗은 이제 기본 사람들의 요구대로 사울의 2 아들과 그리고 외 손자들 5명을 이제 이 기본 사람들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7명을 이제 정말 목을 매달아서 죽이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줬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울의 죄악이 자신의 그 세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손들 그리고 또 그 손자 세대들까지 이렇게 중한 형벌을 받는 결론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네, 정말 비참한 거죠. 네, 한 사람의 그 죄악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을 어겼죠. 왕인데도 불구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그 죄를 범했고 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종기한 자로 부름받은 이 사울의 그 잘못된 그 삶 때문에 자신의 그 때와 또 그 후손들에게도 정말 고통스러운 결과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첫 번째 말씀에 불순종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들려서 죽을 때까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인생을 살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가장 큰 축복인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이제 계속 자신의 생각대로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위에 두면서 결국에는 존귀한 자의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번째, 사울의 왕위가 후대에 이어지지 못하고 다윗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만 없으면 이제 나의 왕위가 굳건해지고 또 내 자손들에게 그 왕위가 계속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울의 생각일 뿐이었죠.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된 그 이유를 망각하고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 또 백성들을 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도 조차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게끔 그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응답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어떠한 것들을 동원하더라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가 이미 이제 끝났다는 것이죠.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진짜 다른 것은 다 잃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아주 절실하고 간절하게 이렇게 이어가야 하는데 사울은 오직 육신의 것, 세상 것만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인생을 살 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누리고 사는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내가 어떠한지 사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사는지, 나의 삶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또 수시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신과 또 자신의 세 아들 요나단, 말기수와 아미나답 이렇게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는데 또 사울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자살을 했죠. 그래서 아주 비참하게 생을 마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그 방종과 교만이 자신에게도 이제 자녀들에게도 참혹한 결말을 가져온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다섯 번째, 사울의 손자들까지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울과 그 자녀들에게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사울의 죄악은 다윗의 때에 다시 드러나면서 사울의 손자들까지 희생당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다윗과 이렇게 언약을 했던 요나단은 그 자녀들은 다윗이 이제 보호를 해주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속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과 생각, 행동, 말을 심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과 행동을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말과 행동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그리고 나의 세대에, 또 내 자녀들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좋은 것, 선한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을 뿌리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결산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꼭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하기도 하지만 이 세상 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부분들을 정산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과 또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을 생각을 해서라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야 하겠습니다. 찬양하리 주 예수 주님 위에 순교까지 하리라.